경이로운 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경이롭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놀랍고 신기한 데가 있다라고 사전에서 정의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이 뭘까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인격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사역이 사실은 가장 놀랍고 신기하고 그리고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 그걸 줄여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뭘까? 그 경이로운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뭘까? 그것은 바로 찬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주처럼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찬양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문의합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에는 이렇게 답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직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5장의 말씀은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가 반복적으로 또 하향적으로 되풀이되는 가운데 이야기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속해서 사사들을 세우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을 세워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전쟁에 대하여서 일종의 승전가, 승리한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한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은 서두에 해당되어지고 2절에서 11절까지는 드보라에 의해서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는 지파들을 소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9절에서 30절까지는 가나안이 패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31절은 저주와 축복, 또 이렇게 결론적인 기원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내준 프린트물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5부분으로 나누어지지만 설교하기 위해서 한 3부분 정도로 나눠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찬송하기를 원하실까? 첫 번째,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들이 노래를 했고,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은 찬양하라는 그 계속해서 요구가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소를 하였고 백성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을 귀 기울이라,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찬송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 5절에서 그럼 찬송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1차적으로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그 구원의 행동들, 그 행위들을 역사적인 회상을 떠돌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실 때 가나안 땅에서 정복할 때 있었던 사건들을 언급하죠. 그때 하나님이 백성을 도와서 구원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5절에 보면은 저 시내산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뭐 땅이 진동하고 물을 내리고 구름도 내고 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찬송의 처음의 내용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현재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 6절에서 8절까지 그 상태를 설명합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 그때 보니까 가나안이 이제 이들을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대로가 비었다.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그만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길에 다닐 수가 없었죠. 7절에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거쳤다. 그리고 8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있었던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아주 처참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럼 그렇게 그들이 가나안으로부터 지배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뭐냐? 8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에게 그들을 붙이셨고, 그들이 그 가나안 백성에 의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9절에 보니까 방백을 사모함은 백성들에게 즐거이 헌신하미니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10절 11절에 보니까 흰나귀를 탄 자, 양탄자에 앉은 자, 길에 행하는 자, 이것은 어떤 자들이든 쥐기 고화를 막론하고 어떤 자들이든 찬양해라. 11절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디 있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 백성이 성문에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찬양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찬양의 의미가 뭐냐?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민다는 의미예요. 손을 내미는데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을 높이고 또 하나님 하신 일,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 사역을 기리는 말이나 노래나 행위를 우리는 찬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기를 원하시죠. 무엇과 관련된,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그 일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 즉 자녀가 되게 하셨다.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작곡했는 곡들이 참 많은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악보 밑에 항상 솔리 데오 글로리아 혹은 그 약자로 SDG라고 이렇게 늘 메모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왜 이것을 계속 기록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작곡 활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음악적 재능을 주시고 그 음악적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데오 글로리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도 아니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고 그의 모든 악보에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누구도 그분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고 그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돌린다, 찬양을 하는 내용이 뭐냐? 그래서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는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그것을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12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찬송을 독려하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의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나라 바락의 아들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간다. 이것에 대해서 또 찬양하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내려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고대 근동에서요, 이렇게 그 국제사회에서 조약을 맺을 때 어떤 조약이 있냐면 이런 조약이 있습니다. 이제 지배하는 나라가 있고 지배당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지배하는 나라와 지배당하는 나라의 계약을 맺게 되면은 지배하는 나라가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지배당하고 있는 나라는 이 전쟁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조항이 고대 근동의 그 국제조약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야? 여호와의 전쟁이야. 그러면 주인이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라면은 이 전쟁에 당연하게 참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12파 중에는 12지파 중에 참여하는 지파가 있고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셨는데 어떻게 승리로 이끄셨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도 있지만 이런 헌신되고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먼저 13절 봅시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친히 내려오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는데 전쟁을 치르러. 그러면 그때 참여한 지파는 누가 있냐? 보니까 14절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린 자들, 베냐민 나를 따르는 자들, 마길은 머나세의 아들이죠.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 대장군이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고 이사갈의 방백들이 더브라와 하고 또 바락도 그 뒤를 따라서 골짜기로 달려 내려왔다. 18절에는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전쟁인데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데 그 참여한 백성들을 보니까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까지 그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쟁을 직접 당신이 치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거기에 동원해가지고 특별히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정말 바울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바울이 잘났을까? 예, 맞습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바울이 잘났죠. 능력 있죠.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도왔던 사실은 동력자들 때문인 거예요.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면은 바울 서신 끝에 보면 항상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특별히 로마 16장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넘는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서 누가 나를 어떻게 도왔고 나를 어떻게 도왔고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사람 두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력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바울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저와 같은 그런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오늘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자들, 헌신자들이 이제 졸업 수료도 하고 헌신 사역도 하실 건데 저는 교회가 그냥 세워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저를 생각할 때마다 늘 부족하고 늘 정말 괴수 같은 자인데 어떤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분들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이 헌신된 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 사역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에 그런 헌신된 자들이 있는 반면에 불순종한 지파들도 있어요. 자,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로벤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가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일단 결단은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네가 양 우리의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냐. 르우벤 집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두 번이나 반복하죠. 큰 결심이 있었다. 큰 결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막 하려고 막 결심이 있었는데 결론은 뭐야? 안 한 거예요. 결심을 했는데 안 했어. 처음에는 아주 결심을 했는데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한가한 목축의 일상생활에 자신이 방해받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17절에 길라앗도 나오죠. 길라앗은 두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를 이야기하는데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도 요단 저쪽에 거주하였고 단은 배에 머물렀고 아셀은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다. 다른 번역에 보면요, 단은 배를 타고 무역하면서 상업하는 일에 바빴고, 그리고 아셀은 해변가에 살면서 거기서 편안히 쉬고 있었고, 르우벤은 자신의 일상을 방해받기 싫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유가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동참하지 않았어요? 저는 내 일상을 지키고 싶었어요. 저는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저는 하는 일이 바빴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불순종한 자들이라 라고 주님은 꼭 꼬집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런 헌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 더브라가 전투에 참여하자고 요구했을 때 공동체를 구하는 사역에 협조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어떤 일상과 특권을 만족하면서 공동체에는 관심이 없는 거지. 그냥 방관하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런 헌신자들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은 결국 헌신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우리가 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하나님이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심에 대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헌신자들을 통하여서 승리한 것을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는 용기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19절에 보면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다. 그렇지만 오늘 탈취하지 못했는데, 이 가나안 왕들이 이제 일종의 동맹 국가들 출신으로 모였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1차적으로 먼저 개입하십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 별들에 대해서 신화를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는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보니까 그 철병거 900대의 군대를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죠. 근데 그 개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 21절에 보니까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원래 기송강이라는 이 강은 평소에는 메마른 강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우를 내리셔가지고 그 메마른 강이 갑자기 막 이 엄청난 강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시스라의 그 막강한 900대의 철병거가 그 한순간에 그 질퍽질퍽한 그 강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자연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바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결정적인 승리를 하게 하시죠. 여기 또 한번 언급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메로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가 어딘지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은 아마 시스라가 도망하는 길에 아마 있었을 거다라는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먼저 1차적으로 메로스를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29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23절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하라. 저주란 말 두 번 반복되죠.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반면에 24절에 보면은 복을 받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은 메르스와 대조적으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로스는 어쩌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들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죠. 반면에 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가장 큰 공을 세우고 전쟁의 영웅이 되는데, 이 여인은 그냥 장막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아주 정말 연약한 여인에 불과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용기를 갖게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철병거 900성을 부리던 대장부를 죽이게 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용기, 헌신 있는 자도 중요하지만 용기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한다는 거죠. 왜 용기가 있냐? 이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들어오지 말아야 될 여자의 장막에 장군이 들어왔고, 그 장군이 들어왔는데 칼을 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덩치는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했을 때 이 여자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지혜롭고 용기 있게 그 상황을 잘 맞이하여서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은 그 죽이는 상황을 25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물을 구했는데 우유를 줬고, 26절 말뚝을 잡고 오른손에 방방이를 들고 머리를 뚫어 그의 관자놀이를 깨뚫었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이건 완전 엽기예요. 어떻게 말뚝을 머리에 박습니까? 이런 뭐 괴기 영화에 나올 거지.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장면을 생각해 보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 용기 있는, 얼마나 용기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그 시스라의 죽음이 아주 처참하고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쓰러졌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서 진짜 복은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복을 받아 누렸을 거다. 근데 가장 중요한 복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한 것이 이 여인에게는 가장 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뻐하는 일에 내가 참여한 것이 제일 기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달란트를 맡은 자가 달란트를 잘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이윤을 많이 남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그 종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착하고 충신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게 정말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참여하고 하나님께 같은 기쁨을 누리시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복된 거죠. 물론 우리 용기 있고 충성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다. 왜? 내가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기뻐하는데 내가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에 보면요,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주 대조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앞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7절에 보면은 드보라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구의 어머니냐면 28절에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약간 대조적이죠. 그래서 이 시스라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머니인 드보라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반면에 가나안을 대표하는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시녀들과 비통한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오지 않냐, 병거가 왜 오지 않냐 슬픈 이야기를 하는데 시녀들이 대답하면서 노량물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뭐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실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 참 비통하고 슬픈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승리를 기술하는 이 찬양을 마무리하면서 악한 자들에게는 저주로 여호와께 충성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축복함으로 끝을 맺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시스라처럼 스스로 멸망하고 비참하게 몰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야엘처럼 해와 같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해와 같이 빛난다는 말은 충만한 어떤 축복에 받는 생활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절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헌신된 자들을 통해 승리케 하시고 용기 있는 자에게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아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야.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 앞선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죽은 이유가 뭔 줄 아냐? 그건 단 하나야.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헤매고 죽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일이 그 이스라엘 광야 생활 동안에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입에는 뭐만 나오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굴 탓하고 막 자꾸 심지어는 저주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찬양은 고사하고 우리 입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남을 어떻게 지적질하고 이런 일들만 우리 가운데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기억 상실증의 정말 심각한 후유증은 우리 입술에 그런 잘못된 열매도 있지만 진짜 심각한 후유증은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전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전사인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전사가 되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싸우려고 하고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자신 혼자 싸우고 자기만을 위하여 싸우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보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높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요. 우리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인정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어디에서도 우리가 모이는 크고 작은 모임 가운데 그저 받들어주고 인정받고 자기를 찬양해 주기를 원하죠. 왜요? 자기가 전사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구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간데 없어.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분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빌 게이츠가 이 책을 보고 아주 큰 도전을 받았는데 이번에 최근에 또 책을 하나 냈는데 두 개의 산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삶의 성공이 사람들이 삶이란 것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삶은 성공이라고 규정하는데 이 브룩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를 비판하는데 지금은 자기 과잉의 시대,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이기적 인간상들이 만연하는 세대라고 그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와 개인의 능력을 최우선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 이걸로 인하여서 그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능력주의 시스템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지금 공존한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냐? 첫 번째는 자신을 계속 부풀리는 거야. 자신을 자꾸 부풀리는 거지. 왜? 능력주의 시스템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 계속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자신의 주장을 계속 주장하게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을 광고하라고 해요. 자신을 자꾸 PR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자꾸 드러내라는 거지. 자신을 광고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좀 더 좁은 곳에 집중하라고 부추기고, 더 심각한 것은 더욱 약삭 빠른 동물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는 점점 자기 중심주의를 극대화하게 되고, 그리고 타인의 어떤 인정에 목말라하고, 타인의 어떤 인정을 받는 데만 몰두하고, 외적인 찬사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끊임없이 긍정적인 강화, 인정받는 거, 남에게 찬사받는 거, 남한테 존중받는 것을 없이는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나약한 영혼이 되어버렸고, 정작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소중한 것들, 그 능력들은 다 놓쳐버린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을 계속 구원해야 되고, 우리 인생을 스스로 챙겨야 되고, 우리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고, 혼자서 책임져야 되고, 혼자 싸워야 되고, 혼자 기억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높임을 받아야 되고 찬양을 받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품격이라고 착각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품격이 거기서 나오느냐? 우리는 다 알아요. 이게 아니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게 아니지.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연세대의 그 김형숙 교수가 나이가 올해 102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는 두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두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데만 관심을 쏟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영혼이나 정신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눈에 보이는 이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하죠. 내가 100년을 살았어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연세대 철학 교수잖아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두 가지가 팽배한 거야. 거기서 자꾸 행복을 찾는 거지. 근데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냐?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전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생의 전사가 되어서, 나이가 전사가 되어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고 내가 하다 보면 내가 그 행복을 누려야 된다고, 내가 기쁨을 채워야 된다고 자꾸들 착각들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어지지 않는 걸 갖다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기는 고사하고 자꾸만 자기가 찬양받아야 되는 거지.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외부의 찬사를 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그걸 자꾸 갈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전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쫙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사람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별들을 움직여서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땅에 그 물을 갑자기 비가 많이 오게 해가지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은 내가 전사가 아니라 전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적을 이기시고 물리치시고 할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장 암울할 때도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6절에서 8절까지 봤죠? 그렇게 암울한 상황에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개입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개입하시고 직접 개입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들을 거기에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감사한 거예요. 헌신된 자들을 참여시키고,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평범하지만 그런 야엘과 같은 여인도 하나님의 그 전쟁에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자 중에 우리가 야엘을 보면은 연약하고 평범하고 그렇지만 용기가 있는 그 야엘을 보면은 그 야엘이 시스라의 머리를 깨부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운명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그림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십자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십자가가 지극히 연약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탄을 깨부신 거예요. 마치 이 연약한 여인이 말뚝으로 그 시스라의 머리를 박살을 낸 것처럼 십자가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연약함이 이 사탄의 세력을 박살을 내버렸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로 가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 사탄이죠?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낼 거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십자가를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로마서 1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여러분 발 밑에 집 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을 주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박살을 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들은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모든 궁극적인 악한 세력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삶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 사실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찬양은 좋을 때만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찬양은 좋을 때만 할 수 있죠. 그거는 그런데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입에서 노래가 지저로 나오지 않아요? 좋으면 안 믿는 사람들도 딱 흥얼흥얼하고 노래하잖아요. 그러면 승리할 때, 좋을 때만 찬양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나쁘나. 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거나 우리가 뭘 했는지 회상하는 것이 아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뭘 했는지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은 뭡니까? 찬양이란 것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야 말이야. 찬양은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그분을 높이고 부르는 것이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우리에게 집중을 해. 내가 힘들어 찬양할 수 없어. 찬양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어려워. 그건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에 너무 도취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세력을 다 깨부셨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들이 허락되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일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이타닉 이야기를 잘 압니다. 타이타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래된 영화인데 마지막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잊혀지지가 않는데 마지막 장면에 그 연주하는 그 연주자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찬양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라고 보고 싶어요. 막 죽는다고 배가 침몰하고 사람들이 막 아비규환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찬양이라는 게 이게 찬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화의 한 장면 한번 볼까요? 소리가 안 납니다. Un de ces jours, mon vieux.
tous ensemble pendant 300 ans, au pays de Tirnan-Og, le pays de la jeunesse et de la beauté éternelle. 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내가 기쁠 때만 하는 겁니까? 즐거울 때만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헌신된 자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고 용기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자기가 전사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구원하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리고 남의 인정받음과 찬양, 스스로가 찬양받으려고 하는 그게 목말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은 망가집니다. 그러나 정말 전사이신 하나님, 그 전사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헌신되고 용기 있는 자를 부르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 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뭐가 경이로운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 그것이 바로 경이로운 일인데, 이 경이로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입술 가운데 늘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들, 또 고백할 것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주님 올라오며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우리로 인하여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하신 일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선언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자들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들 인생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내 평생 사는 동안 같이 찬양합니다.